시간은 참으로 빨리 흐릅니다. 어느덧 4월, 4월도 이제 다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32, 3분의 1이, 어휴, 빨라, 속사포같이 갑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그만큼, 빠른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또 은혜도 쭉 많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날로 성숙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셔서 거기에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향하여 매일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아침에 걸으면서 이런 한강 강변이나 이렇게 걸을 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 뒷모습만 보여요. 다 앞을 보고 걸어가잖아요. 뒤로 거꾸로 걷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또 장년이든 중년이든 모두가 다 불가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하든 다 앞으로 갑니다. 어딜 향하여 갈까요? 다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 하나에 그 점을 찍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출발을 했던 저곳에서 출발을 했던 골목길에서 출발을 했던 시청에서 출발했던 다 갑니다. 걸어갑니다. 이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주님이 서 계신 곳을 향하여 어디서 출발했던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많은 그 시간 가운데 설교함으로 또 예배에서 교회에서 또 들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번 되새겨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또 다른 은혜의 각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결국은 목적지는 하나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바로 이러한 곳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빌립보서 3장에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의의를 완전히 포기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만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오직 나도 없는 자, 나는 오직 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한 청년이 있었죠. 낚시하는 청년이, 속옷도 없는 청년. 그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 자신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 내 뜻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한 자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다.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는 도망가고 부활만 난 참여할래요. 이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함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아주 그냥 속해 있는 자, 이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해왔던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자세를 취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해야만이 어디로 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요? 주님이 서 계신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인생의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걷고 또 힘이 나면 또 뛰고 빠르게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걸었다 물 마셨다 하잖아요. 이러한 인생의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장거리 인생이에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장거리 인생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가다 보면은 사는 삶에 있어서 매일 기쁜 일만 없다 그랬어요. 기쁜 일, 슬픈 일, 뭐 견뎌낼 수도 없는 일, 개의치 않은 그런 모든 것이 개입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난간 속에 부닥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좌우역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자, 보면은 그런데 코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정한 코스, 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일정한 코스로 달렸는데 이탈하는 자가 있어요. 가끔씩. 아, 나 이 길로 가기 싫어. 저 옆길은 좀 어떨까? 옆으로 새는 이탈자가 많아요. 이 길로 가면 좀 빠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이 코스를 이탈하는 자들은 룰을 어기게 돼요. 규칙을 어기게 되죠.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힘들어요. 규칙을 어기면 본인도 힘들죠. 또 본인과 동행하는 그러한 상대방, 그 자들에게도 힘듦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자가 생겨서는 아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구약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자, 이제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물이 된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 이름을 마라라 했어요.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찾았더니 쓰니까 그냥 이 물 쓰다. 그래서 마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세를 시켜서 가르고 다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랬더니 그때는 건너면서 흥분하고 감격했죠. 감사하죠. 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흘길이 지나자 이제는 마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도 쓴 물이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흘 후 바로 마라라는 곳에서 그 쓴맛에 이르는 물 때문에 그 찬양했던 하나님을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하고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난 그 시절이 좋았어 라고 그 마음까지 품게 돼요. 자, 그럼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더 가서 고난이 있지만 도착지에 가서 그 누릴 영광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난 다시 돌아갈 거야. 그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거야. 이 얘기를 부르짖으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나를 살려라 살려라 너희들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이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이 그 쓴물이 달게 되었어요.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고 조건을 거십니다.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멋쟁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계명과 규례 모든 걸 다 순종하고 지키면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우리가 달리다가 돌불에도 채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이 하나님 왜 여기다 바위 덩어리 하나 놓으시고 왜 돌뿌리 놓으시고 나를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원망하고 나 이거 못 넘어가겠어요. 도로 갈래요. 그래야 될까요? 바로 이런 난관 속에 치여진 멍청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할래. 원망하고 왜 나에게 편하게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모진 고통을 주십니까? 그 고통 뒤에는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이기고 났을 때는 모든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라톤 선수가 출발이 좋았다고 해서 결과도 좋을까요? 처음엔 출발 1등을 잡으면 나중에 들어오더라고요. 다 보면 마라톤 그 시합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 마라톤 선수가 호흡 조절하고 뛰어요. 내가 오늘 600m, 1000m 자 그러면 호흡 조절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부터 내 컨디션이 좋으니까 마구마구 달리고 승리는 내 것이야 라고 만취되어 있을까요?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오르막도 있고 평평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죠. 산도 넘어야 되죠. 또 가다 보면 모진 비도 내릴 때도 있고 햇빛만 쨍쨍 있으면 너무도 덥고 이럴 거 아닙니까? 뷰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군데의 난코스를 우리는 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긴 장거리에 비교를 했습니다. 긴 여행이다. 그럼 우리는 마라톤 선수예요. 달려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진 풍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감지하고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과 그 모든 것을 계획을 짜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하던 일도 있고 또 시작하려고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하게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힘든 걸 왜 미리 생각하지? 그때 가봐야 알지? 그래서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러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고통도 넘어서는 고난도 유익이라 그날에 얻을 상이 있느니라. 아멘. 그거를 넘기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붕착하더라도 묵묵히 정해진 코스, 우리가 정해진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인생은 마라톤 뛰는 사람과 똑같다 했죠. 우리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매일에 이쪽 저쪽 다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이 서 계시는 곳이 우리는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천국까지도 가야 할 마라톤 선수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저 바깥 어두운 건 뜨거운 것 그 험한 것 그쪽으로 쫓겨나서 슬플 것인지. 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쟤 저러다가 저 불지옥으로 가지. 저분은 천당 가겠네. 천국 가겠네. 천국 가야 될 그런 분으로 보이시네. 자, 이런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누가 하신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천국 가서 봤더니 올 자가 안 왔고 안 올 자가 와 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마라톤을 하고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상을 받으러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렁주렁 매달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달려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데 따라서 열매가 어떻게 익어가며 어떤 과즙을 풍기면서 예쁘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더욱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완주하는 마라톤 선수, 그 선수가 되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선물이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선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의 열매가 내 자신에게 있는지 분별하는 것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내 정신이 하나님의 그 천상적인 그 신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눈이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눈이 얼마나 트여져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난 눈이 멀은 자야, 눈이 트여진 자야, 지경이 넓혀져 있는 자야. 한번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신앙을 갖고서 신임을 하는가, 아니면 불신앙인가, 믿지 않는가, 이거를 행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내 믿음의 잣대가 어느 정도인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매일 숙고하세요. 합당하게 숙고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우리의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능력 있잖아요. 자연적인 능력, 그것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훨씬 능가하고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비범한 선물, 진짜 이 귀한 선물을 난 받은 거야 라고 그러한 것이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속에 우리가 불신앙인지 아니면 참선적인 신비들에 대해서 이게 눈이 멀었는지 항상 과학적인 이론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에 의해서 오는,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오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움직임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감성,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마음, 이런 걸 모든 걸 다 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화석같이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와다가 이론적인 부분은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론이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지 하면 생활이 변화갑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한테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불신앙자인가, 아니면은 신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끔 조금씩만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 외에 그 누구도 인간의 뜻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말씀과 같은 경우로 믿음은 성령의 조명, 바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이 조명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인하여 이 믿음이 우리의 지성이 조명되고 우리의 마음이 내부 안에서 확실한, 아주 그냥 그 감성이라 그랬잖아요. 감화감동. 그 감화에 의해서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 감화,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매우 확실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행하지 않으실 수 없다라는 이러한 것을 확認받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셔. 우리 인간은 어기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열렸어요? 믿음의 열매가 생긴 거예요. 신앙이 생긴 거예요.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확립하는 그 보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보증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날까지, 또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그 주님의 날까지 인침을 받게 하는 딱 인이다, 도장이다 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장을 박아야 돼요. 이마에 딱 인쳐야 되겠죠. 왜냐? 그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며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이루어져 우리의 영에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널리 알신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독생자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믿음을 통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말씀을 붙들고 집에 가운으로 서서 너가 믿느냐? 항상 내 자신에 의해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감각이 있을 때. 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우리는 죄에 오물러 물들어 있어요. 모든 것이 죄, 그 찌꺼기가 다 깨끗이 씻어진 게 아니에요. 죄로 물드는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씻잖아요. 세수하고 샤워하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우리의 샤워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고 뒤돌아보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비록 스스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혹시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격을 못 받을까? 얘들아 내가 기도할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말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말은 안 들으세요.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아들 한 분에게 모든 고난을 이임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만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기뻐 상달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결제를 땅땅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의 그 의의를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불의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내적으로 주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단 한마디, 여러 말이 필요 없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 의의를 참으로 죄사함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성령 지난주에 얘기했죠. 속량. 모든 우리가 노예됐던 신분에 있던 것을 모든 몸값, 그 빚을 진 것을 다 치르고 우리를 자유함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누구야? 그 몸값을 무엇으로 치렀을까요? 에베소서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죽기까지 다 하신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 바로 그의 피값이 바로 우리가 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그냥 뭐 주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해줬지 이것이 아니라 죽기까지를 다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속량이 되어서 그 죄사함을 받은 자 바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고상한 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은 세속 지식이 있잖아요. 이 세상 지식. 세속 지식이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세속의 지식이 이거는 진리야 막 가요.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는 가르쳐 주지 못해. 이 안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쫓는 생활이 보여요.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을 그냥 행함으로 이것이 아니라 생활에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내가 하는 용어 아니면 그 품성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자 그리스도를 쫓는 생활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장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이것을 표대를 위해 경주하는 삶이다 이랬어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상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하고 바울이 외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너희들은 마침이 멸망이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 너희들이 이룰 수밖에 없지. 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일하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바깥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달리고 있는 우리 인생이 장거리 인생이기에 마라톤 선수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분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탈하지 말고 일정한 길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서 계시는 곳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도달하는 것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되었던 믿지 않는 자가 되었던 그리하여서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마라톤 선수로서의 그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 모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다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